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빛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캄캄한 곳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딪히고 충돌하다 보면 자신의 앞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뭔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진짜라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정확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요청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영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사람을 눈먼 자에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이 눈먼 자를 태어나기 전부터 저주받은 자다,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타인들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다음에 이 사람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정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곳에 마치 빛이 비치면 사물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하여 눈먼 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빛이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는 것은 무엇이고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건 창세기 본문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과 롯은 먼 거리를 이동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나 하란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팔레스타인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오니까 견딜 수 없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이집트로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도 고생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은 참으로 긴 여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을 찾아 중동 지역 전체를 방황한 것입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 어떻게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했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이들의 한 고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생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축복의 말씀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롯은 물질의 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목축업을 했는데 함께 살기에는 땅이 좁을 정도로 그들의 목축업이 번성했다고 합니다. 사업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종들이 목초지 때문에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너는 나와 한 고륙이 아니냐? 네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어야 되겠느냐? 네 앞에 얼마든지 땅이 있으니까 따로 나가서 살림을 차려라. 네가 왼쪽을 차지하면 나는 오른쪽을 가지겠고, 네가 오른쪽을 원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그때 롯은 요단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 바라본즉, 여기서 바라보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진찰하다, 탐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정말 자세하게 그 땅을 살펴보았다는 뜻입니다. 롯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긴 여행을 다니면서 어느 지역이 잘 사는지 어느 지역이 못 사는지 그걸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사는 지역의 조건은 어떤 것인지, 축복받은 땅의 조건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잘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쳐다보며 꼼꼼히 따집니다. 어느 땅이 축복의 땅일까? 그리고 물이 넉넉한 땅, 잘 사는 애국과 같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애국처럼 좋은 조건의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을 경제적인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 땅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보이는 그 땅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의 조건만 꼼꼼히 살펴보았지 그 땅의 풍습, 그 땅의 영적인 분위기는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땅은 악한 땅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좋은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이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만을 살펴보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축복은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의 내용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스스로를 본다고 생각합니까? 요한복음 40절과 41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눈먼자 취급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지금 육신의 눈으로 잘 보고 사는데 왜 우리를 눈먼자라고 하는가?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의 관점에서 본다,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때론 동일한 단어를 서로 다른 의미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춥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한 주간 참으로 추웠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적도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이 춥다라고 말하는 것과 에스키모인들이 춥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온도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열대 기후에 속한 사람은 작은 추위도 춥습니다. 반면 한대 기후에 속한 사람은 어지간히 추운 것은 춥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의 자리에 따라서 동일한 말도 서로 다르게 이해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본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인간에게 묻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왜 먹으면 안 되느냐? 그러자 인간이 대답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때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도 그리고 그 뱀도 죽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사람이 정말 금방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뱀이 말하는 죽음은 눈에 보이는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 달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진짜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이 밝아져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후에 눈이 밝아져 서로 벌거벗은 것을 알고 몸을 가렸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보게 된 것은 육신적인 것이었고 비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 사실 그것만을 따라간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영국에 그레이엄 해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질학 박사입니다. 이분이 한 일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사회 지역을 지질학적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소돔과 고모라는 실제로 존재했던 도시이고 이 지역에는 자연산 아스팔트가 많이 매장되어 있어서 아스팔트 그랩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가 큰 부를 축적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자연산 아스팔트는 집을 지을 때 돌과 돌을 연결하는 그런 재료였고 또 배를 만들 때 방수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이 천연 자원을 팔아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사회 인근 지질을 연구해 보니까 이 땅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개의 판 구조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지진에 굉장히 취약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이 지진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땅 밑에는 가연성 메탄 가스층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가스에 불이 붙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스가 타면서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결국 지하로 꺼져버리는 그런 대참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도시의 멸망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아마도 가스층이 붕괴되는 그런 사고로 발생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만을 보았습니다. 땅 위에 흘러가는 물, 목초지, 그리고 발달한 문명, 풍부한 천연자원, 이것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땅 밑에 어떤 위험한 것이 있는지 그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화려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위험하기 끝이 없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진짜 믿음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려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도 구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돈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주는 유익, 문명의 화려함,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의 모습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것,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신앙의 타락은 주님이 보라고 하는 것,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원한 것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만을 보면서 나는 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의 타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농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농부는 나무를 돌봅니다. 나무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래서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관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상남도 창녕에 사시는 시골 농부입니다. 저희 집에는 단감나무 밭이 있습니다. 단감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나무 손질을 자주 해야 합니다. 언젠가 나무에 손질을 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가 감나무가 높으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라는 것이 그 바닥이 딱딱한 시멘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비가 오게 되면은 그 밭의 바닥이 물렁물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 사다리가 기울어져서 땅에 떨어졌고 결국 팔이 부러져서 몇 달 동안을 고생하셨습니다. 70이 된 어른이다 보니까 팔이 회복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농부란 이런 것입니다. 열매를 위해서는 때론 아픔도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의 열매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도 아프지만 묵묵히 돌보십니다. 때로는 열매에 벌레가 먹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열매에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는 농약을 칩니다. 농약을 칠 때 나무 가지는요 괴롭습니다.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독한 것이 자기 몸으로 스며들어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기 위해 때론 고통스러운 약을 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열매가 달리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도 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내야 제대로 된 그런 열매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십니다. 돈의 유혹이 몰려올 때는 돈을 잘라내버리십니다. 성공의 달콤함이 인생을 망칠 것 같으면 때론 실패의 처절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세상의 우상이 우리를 흔들어 버리면 하나님은 그 우상을 잘라내라고 아픔을 주십니다. 이런 가지치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훌륭한 열매로 만들어 가십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모두에게 고통도 실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을 주시고 어떻게 가지를 쳐 내셨는지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농사 짓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꼭 보아야 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열매 맺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에베소서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올 한 해도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조금 더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씩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삶의 한가운데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어떤 작품으로 만드실지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대림절 기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